찬송가 4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며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어떻게 한국에 있을 때하고 필리핀에 있을 때 조금 다른 점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전에 사실은 좀 TV 프로그램들이 한국에서 즐겨보던 프로그램들이 필리핀에 오니까
더 이상 볼 수 없고 인터넷도 당시 그때는 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왔을 때 기억하는 것은 대략 인터넷 속도가 한 1메가 정도가 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중간에 잘 끊겨서 제대로 소통이 안 됐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완전히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 콘텐츠들 뭐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고 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만 하더라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지금 보고 있고, 다음 주에 넷플릭스도 또 연결해서 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많이 달라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드라마들을 보게 되어지면 드라마가 잘 만든 드라마도 있고 잘못 만든 별로 인기 없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만든 드라마, 우리가 계속해서 보던 드라마가 이제 마지막 끝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마지막 절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는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고린도전서 이제 끝이 나는데 조금 아쉬웠습니까? 아니면 잘 봤다,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 번 더 1장부터 16장까지 쭉 들여다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장점 중에 하나가 그동안 젊은 시절에 보고 또 보았던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돼서 제게는 너무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이번에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1장부터 16장까지 설교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저에게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경을 강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보통 한 성경을 강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 수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수년에 걸쳐서 3, 4년이 걸쳐서 요한복음 하나만을 쭉 설교를 강해를 하셨고, 또한 창세기라든지 그리고 사도행전, 그래서 남겨져 있는 성경 그 강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다루지도 못하시고 사역을 마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 어쩌면 이 본문을 따로 떼어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또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할 수 있던 기회는 쉽지 않았던 기회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 가운데서 교회의, 고린도라는 이 교회, 특수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모습들을 비춰보고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되돌이킬 수 있고, 그리고 잘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6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몇 가지 당부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성숙한 신앙의 5가지 명령을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깨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는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깨어나지 못하면 하루의 일정들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밤에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아들한테 저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죠. 일찍 깨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우리 집에 파수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좀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8시, 9시 되면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 새벽 한 4시나 5시나 되면 여접시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저와 우리 아들은 저녁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시간이 1시, 2시, 뭐 어떤 때는 3시, 4시까지도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때로는 힘이 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했던 부분을 채워줬던 것이 저희 아내의 역할이었거든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비뇨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금은 자야 될 시간이다.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야 되죠. 그래야지 여러분 그 충분한 휴식 가운데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될 그 시간에, 활동해야 될 그 시간에 잠자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일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설교 준비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침에 깨어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서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야 될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마감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바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훈들이, 이 모든 깨달음들이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마지막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깨어있는 신앙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자답게라는 말은 남자답게가 아니고요, 사람답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온전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별다른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다든지 이런 능력의 회복이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의 회복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던 인간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인간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주장하자면 성선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선과 악을 뭐하게 만드는 것이며, 교육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진 능력들을 깨워서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학문의 중요성, 배움의 중요성들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3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 나에게 배움을 주는 모든 존재들은 나에게 스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되 그 배우는 그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세상의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 가운데
고린도서 13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장으로 불려지는 사랑장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우리의 달란트는, 우리의 은사들은 무엇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기준으로 굳게 서되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덕을 세우고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 가운데로 여러분 세워질 때 우리의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 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 편안하지요. 그런데 그 혼자만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먹는 것 예전에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밥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혼밥을 즐겨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남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식당에 가면 혼밥석이라고 아예 창가에 1인석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서로 마주 보면서 먹는 것이 아니고요, 혼자서 먹고 혼자서 여러분 거울 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또 하면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또 누군가와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그 밥 먹는 것을 대화해 주는 그런 사람들도, 직업들도 생겨났다고 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외롭지만 그러나 간섭받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메말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서죠. 사람은 여러분 소통하고 교통해야만 사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방송으로 우리 또 말씀에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교회 말씀에 여러분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유익하지요. 우리의 귀가 여러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를 제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예배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움이 아니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와의 눈맞춤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더 이상 무슨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내 귀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교회와에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통이 함께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의 완성은 여러분 교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축도 되기 전에 여러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차 빨리 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여러분 안부를 묻고 조용히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 인사를 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하는 이것이 예배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전체의 이야기들을 짧은 13절과 14절에 압축하여 요약하여서 이와 같이 당부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날레죠. 그동안 잘 진행되어 오던 드라마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매점을 못하면 김 빠지는 거죠. 아니 이것 보려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 이것 보려고 그동안 빌드업이 됐는데 결국에 자살골로 끝이 나고 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잘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리고 뭡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가 아닙니다. 사람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몇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스데바나의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집을 소개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그 지방에서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사람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첫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로 치면 개척 멤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의 창립 멤버야 라는 그 자랑만 하면서 그가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흘려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은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은혜는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십시오.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무엇을 소개를 합니까?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작정한 것은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선물 꼭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거야 하고만 내 것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누군가에게 충분히 가지고 놀고 또 필요한 누군가에게 빌려도 주고, 또한 여러분 언젠가 내가 성숙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또 뭡니까?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고라다손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라다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여러분 반역자의 후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손들이 여러분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그들은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중요한 직책들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 조상 때문에 안 돼 라고 주저앉지만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주였지만 미래의 충성으로 그들의 상황을 뒤집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영화로도 제작됐지만 여러분 안중근 의사 아시죠?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독립운동가였습니까? 그런데 그의 후손 가운데 어떤 일부는 여러분 친일로 변절되어졌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친일파의 후손들은요, 조상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였지만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또 여러분 애국하여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지난 과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약점만 들춰보고 나는 안 되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고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전시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부활하는 여러분 이 역전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 또한 여러분 이와 같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스데바나의 집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어쩌면 그들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흘려보내는 것 가운데서 뭐가 얘기했냐면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심하고 결심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들은요, 우리가 좀 섬기고 희생하는 일들은요 여러분 우리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도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결심하고 흘려보내기로 작정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에 나오는 것 우리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로 우리가 결심하는 것 다 여러분 결심에서 비롯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 많이 없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많은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리는 설교를 하려고 할까?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신학자의 언어가 아니라 설교자의 언어로
들려질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여러분 들여다보고 성경도 여러분 자꾸만 봤던 성경이지만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생각을 놓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들리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여러분 회화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여지없이 저희 집사람 사모가 뒤에 앉아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끊으라고. 그리고 행여나 예화를 들게 사실은 좀 어떤 거 제일 편한 게 뭡니까? 우리 가족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고 들었던 것들 어디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일 만만한 게 저희 가족 얘기인데 우리 가족들이 그거 싫어합니다.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아버지 때문에 고개를 못 들겠다고. 아유, 그래도 제가 제일 익숙하고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그거라서, 그래서 조금 죄송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한테 가까이 하면 여러분 예화로 들리실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자 눈에 보이니까 뭐 그런 아쉬움들도 있지만요, 그러나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참석에 내 눈에 보이는, 방송으로는 뭐 아무 상관없고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분들 먼저 기도를 제가 하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비가 오는데도 차가 막히는데도 멀리는 클락에서 오고 여러분 뚫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배 마치고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또 점점 길어지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마칩니다. 이 마지막 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남겨져서 이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또한 남자답게 말씀 가운데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바로 이 스데바나의 집처럼 이 모든 일에 내가 작정하리라, 깨어있기로 작정하니라, 내가 남자답게 말씀 가운데 기준을 가지기로 작정하노라, 내가 사랑 가운데 세워지기로 작정하노라, 작정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작정하며 깨어있고 작정하며 말씀으로 기준 삼고 작정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서 16장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로 끝을 맺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의 하루도, 오늘 우리 교회의 1년도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교회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하여서 이 아침의 기도회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로 세워가며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